네, 안녕하세요. 7월 21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66번째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7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치유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하고 선한 시간을 통해 다가오는 주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이 말씀과 더불어 찬송가 338장을 듣고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일에 생긴 일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삭과 리브가는 형제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곧바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떠나 보내기로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약 800km나 되는 저 머나먼 하란 땅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저 머나먼 길을 아무런 일행도 없이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참 외롭고도 고독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들짐승들의 위험도 있었을 테고요. 가는 길목 가운데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 역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 함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없다는 이 고독함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숨가쁘게 도망쳐 나온 그는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걸어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가 살았던 브엘세바로부터 꽤나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약간의 긴장이 풀려 심한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야곱은 입고 있던 겉옷을 덮고 딱딱한 돌을 베개 삼고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그렇게 잠이 들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잠을 자면서 자신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신세한탄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또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 위험하고 두려운 이 외지 한가운데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하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렇게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꾼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꿈에서 보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길고 커다란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야곱은 그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또 자신의 가문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마침내 야곱 자신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었던 언약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야곱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야곱이 처한 상황을 아시고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 것이죠. 야곱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깨게 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죠. 생각해보면 당시 야곱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맞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가 오늘 짠 하고 내 삶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 곁을 벗어나거나 외면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야곱은 후에야 알게 된 사실, 곧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을 때나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으며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또 고독을 경험하고 있을 때, 또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아주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 그리고 우리의 곁에 늘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오늘 비로소 그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야곱이 깨달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곧 하나님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의 아픔 슬픔 모두 다 알고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베개 삼아 잠을 청했던 돌을 기념빌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죠. 야곱에게 베델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훗날에 등장하는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누이인 디나가 변을 당하는 것을 보복하고자 하몰의 아들 세겜, 디나를 이제 범했던 인물이죠. 세겜,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수의 눈이 먼 인간의 증오와 분노로만 가득합니다. 실은 당연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 때문이라는 사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물론 야곱도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5장 1절부터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역시나 찾아와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가 이전에 오늘 본문과 같이 괴롭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곳 베델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와 더불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죠. 네, 그곳에서 지난날에 경험했었던 그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지금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참된 예배자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주의 전이라 일컫는 우리 대광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단계로 격상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장에서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뜨거움, 주 안에서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 마냥 속상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19가 지속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줄곧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단 1초도 우리 곁을 벗어나거나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그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찬송가 338장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슬기롭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
네, 여러분 잘 듣고 오셨죠? 그러면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위 세 가지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때론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 넘어져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옆에서 편히 걸어가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사 육신의 몸으로 입고 갖은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깊이와 크기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구절입니다. 늘 찬송하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딱딱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의 꼴은 참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꼴이 말도 아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죠.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가사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아 있을 때든지 우리의 눈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마치 험하고 좁은 길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고 넓은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쉽게 접근합니다. 유혹이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넓은 길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비록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라고는 하지만 때론 장애물들과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넘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죄는 다시금 유턴해서 넓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들로 유혹하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또 죄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꿈에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돌단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때로는 간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몸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단 한시도 버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가사처럼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담이지만 영화 타이타닉 알고 계신가요? 타이타닉에서 이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남들은 자기 살기 바빠 허둥지둥 됩니다. 그런데 그 틈 사이로 악사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코앞에 놓여있는 상황인데도 합주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 합주곡이 바로 오늘 찬송가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이 가사가 더욱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혹 지금처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하며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과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함께 하시고 어쩔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주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과 찬송가 338장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하심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